오늘 말씀 우리 아버지께로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32절인데 앞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 너들에게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마치려고 했다가 뒷부분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나 더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핀잔하며 이랬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됐죠. 계기가 된 겁니다. 그냥 제 식으로 농담 삼아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같이 밥 먹지 않고 군대식으로 얼차려 줬으면 앉아 일어서 너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 앉아 일어서 반복 2000번 이래갖고 죄를 회개하자 이러면서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팔짱을 끼고 잘하고 있군 역시 예수님이야 뭐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비슷한 이 패턴이 지금 두 탕자의 비유 얘도 나타나죠. 25절 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왔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내 동생이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 식으로 상상해 보면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단 맞고 시작하자.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일단 41 가만매 39대 퇴장을 때려. 그래서 한 장 때릴 때마다 곡소리가 나며 와 소리가 나요. 그거를 이제 막 29대 맞을 때 형이 딱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로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잘했군. 몇 대 남았냐? 내가 마지막을 다 혹시 내가 한 대 때리면 안 될까요? 이래가면서 이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먹을 걸 먹고 아버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이 다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정말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잔치와 관련돼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계관 얘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조했어요. 근데 타락했죠. 몇 장에 타락했죠? 창세기 3장에.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해요. 어떻게 구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돼요. 제가 어디 선교한국 그 단체에 참여했었을 때 강사분이 오셔갖고요. 만약에 타락과 구속을 없애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날아가는지 아세요? 타락과 구속. 그러니까 창조와 완성만 있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부분만 있으면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19장, 20장, 22장. 쫙 찢더니 확 던지더라고요. 몇 장 안 남아요. 그분이 성경을 아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쫙 찢는데요. 거의 안에는 알맹이가 다 떨어지고 여기에 5장 달랑달랑이 붙어 있어요. 타락과 구속이 없었으면 요거 5장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타락과 죄를 범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요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는데 사실은 이게 다 가로인 거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로예요. 창조, 완성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창조와 완성을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완성이 어떻게 되냐고. 완성. 성경은 그 부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마지막 완성의 그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 중반절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요. 주님은 마지막 때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6절부터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뭘 베풀어요? 연회를, 잔치를 베풀리니. 오늘 이렇게 농담이 자꾸 생각나죠?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 맛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 이때 이것도 이거 뭐야 뭐 알코올 같은 휘발유 같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가 식사로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오래 저장되었던 아주 값비싼 그리고 아주 맛있는 그걸 통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포도주 또 나와요. 그들이 굉장히 즐거운 그 잔치의 모습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잘 알았던 7절 말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세요. 뭔가 어둡고 뭔가 좀 침침하고 뭔가 좀 눌려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내서 아주 밝고 깨끗한 화창한 날씨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딱 채우세요. 이게 지금 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사망을 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망이 끝인데 뭘 또 멸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망을 멸하세요. 죽는 일이 없어요. 사망을 멸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영원토록 만나요. 기쁘지 않으세요? 막 아쉽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연애가 영원토록 할 거예요. 이 잔치가 계속 할 거예요. 우리처럼 막 흥청망청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런 잔치로, 그리고 이 잔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다 제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는 도장을 확 찍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와 완성의 제일 마지막 그림은 무엇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죠. 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어진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영원한 혼인잔치, 혼인의 이 날로 들어가게 돼요. 드디어 아내들이, 교회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이제 이 결혼식이 딱 치를 수 있는 이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성경은요, 창조와 완성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왜 만드셨어요? 잔치하려고요. 즐거운 잔치를 맛보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만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만찬을 갖게 하셨어요. 저는 성만찬 제일 아쉬워요. 이게 오늘 이렇게 농담이 자꾸 생각나죠? 성만찬이 거룩한 만찬이라는 뜻일까요? 풍성하다는 만찬일 뜻일까요? 헷갈리세요? 우리 그냥 성찬식 하면 이게 씹어도 잘 씹히지 않을 만한 쬐끄만 카스테라만한 조그만 빵 하나에 포도주 잔도 혀도 잘 축여지지 않는 쬐끄만 컵에 이렇게 먹고 성찬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만찬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만찬했어요. 만찬. 예. 앞에 엄청난 성만찬 그림도 있잖아요. 예. 그 앞에 그냥 달랑 포도주 하나 떡 이렇게 있나요? 그냥 가득 차여 있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찬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찬을 통해서 계속 이 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잔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 죄만 지면 내가 지옥 가버린다, 지옥 보내버릴 거야, 이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 영원한 만찬 가운데 삶을 살게 하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내용은 다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만찬에 대한, 내가 만찬 속에 들어가고 그 만찬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놓쳐버린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요, 이 잔치의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은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잔치야, 책으로 잔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요, 어떤 개념이나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구원은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은 경험하는 것이고, 구원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럼 잔치에 참여하면 뭐가 있습니까? 먹죠. 먹을 때 우리 입이 즐겁죠. 네. 그리고 또 먹으면서 입이 즐거우면 마음도 열리죠.
먹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이 다 짜증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데 먹으면, 그리고 또 음악이 있죠. 춤이 있죠.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냥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갖는 만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언적인 그림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와 같은 만찬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둘을 놔놓고 너희 둘이 누가 재산을 잘 불리는가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만찬을 누리려는 것이 아버지의 원래 계획이고, 그 아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 만찬을 즐길 수가 없었는데 돌아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있었던 그 원함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절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 뭘까요? 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교회를 가봤거든요.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 이거를 되게 원해요. 괜찮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그 지하로 들어가면 거기에 항아리 500ml 되는 큰 항아리 5개가 딱 놓여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성경은 참 재밌게도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적이다가 아니라 표적이다. 뭔가를 나타내는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으로 이 표적을 나타내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 성경이 이렇게 보면서요, 와, 너무 이렇게 전 짜릿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친히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첫 번째 오자마자 첫 번째로 딱 이루는 거예요. 완성은 뭐라고요? 혼인잔치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럴 때 여인이요,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를 준비시켜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인 거예요. 완성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에 이것을 사인으로, 표적으로 딱 행하신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 보편적으로는 제일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내고 좀 사람이 취하고 나면 포도주 맛을 모르니까 나중에 내려는 법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중에 내는 포도주가 더 맛있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죠. 그 잔치에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즐기며 이 잔치를 누리게 하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궁극적인 결과, 목적이었다고요.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연회장의 주인이시고 사실은 이 혼례식의 주인공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기쁨들을 사실은요 오늘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것이 완성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요, 자꾸 우리의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돼야 돼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맛봐서 아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사람과는 참 다릅니다. 꿀이라는 것을 맛으로 봐서 이게 꿀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랑 그냥 이렇게 말로 들어서 아는 거랑 너무 다릅니다. 제가 꿀처럼 정말 다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오는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야자 있지, 야자수 같은 건데 그 야자수에 그 대추 야자가 열려요. 제 방에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건조해서 딱 하면요, 대추 말린 것처럼 쭈글쭈글한데요, 그 당도가요, 대추 한참 절이 가나요. 전 처음에 이거 설탕에 절였다 그래요. 설탕에 절였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 선물로 줘서 먹어보면 막 혀가 아릴 정도로 달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거를 건조해서 말린 거예요. 거기 또 워낙 건조하고 햇볕 세니까 말리면요, 잘 말리거든요. 그럼 보관도 쉽고요. 정말 혀가 아릴 정도로 달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시겠어요? 모르겠거든 이따 제 방에 한 명씩 오세요. 이게 맛봐서 하는 거랑 설명해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거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걸 막 힘줘서 설명해도 여러분이 맛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뭘까? 그냥 굉장히 단가 보다. 이 정도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거예요. 이 잔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리고 맛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면서 이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슨 신학 사전에 무슨 교리를 연구해갖고 이게 구원인가 보다 해서 막 머리뽀개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아서 알아야 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요. 그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올라오고요. 마치 이렇게 뭐랄까요, 온 동네 사람이 잔치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다 같이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다 같이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함께 할 것에 대한 이 소망과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밤새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온 동네가 다 흥분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의 실제인 거라고요. 요한복음 21장 9절 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 만날 때 먹을 거를 잘 사용하세요. 고기 잡으러 갔던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딱 올라왔더니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먹이식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내 마음, 내 육도 새 힘을 얻고 마음도 새롭게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요, 그냥 누려서 알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자, 제가 천국은 자꾸 잔치 얘기하니까 뭐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드디어 답이 딱 나왔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없는 것만 찾는데, 그러면 있는 게 뭘까요? 눈물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웃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픔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주 팔짝팔짝 뛰어다녀요. 아주 건강해요. 그 다음에 또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엄숙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하는 거죠. 이 잔치에 들어오라. 이 잔치에 나랑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장면, 이게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오시고 난 다음에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구분하면서 그 양들을 향해서 그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가 언제 이 영원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더니 내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줬고 추울 때 옷을 입혀줬고 배고플 때 내 먹을 걸 주었고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작은 자, 소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염소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는데도 주지도 않았고 헐벗었는데도 옷도 나눠주지 않았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께 앉았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딱 마지막 때에 둘로 딱 갈라질 거예요. 누구는 잔치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누릴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해야 돼요. 잔치가 그냥 되진 않죠. 저희 교회도 지난번에, 이번엔 안 했죠. 저희가 이제 전교인 삼겹살 파티를 할 때. 그때는 모두가 다 준비해요. 처음 할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하여튼, 바베큐에 구워 먹은 거 끊이지 않고 계속 구워 먹인 신기록이 토요일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 구워 먹은 게 몇 주였죠? 13주였나요? 끊이지 않고 매주. 처음엔 요 옆에, 그때는 저 보도블록도 없었어요. 뭐 나무 자르고 이게 하여튼 교회만 오면 주로 노가다고 이랬는데도 끝나면 고기고 먹고 이번엔 어느 집사님 내고 그 다음은 그래도 막 10몇 주 동안을 그렇게 해 먹어도 와 정말 이런 데가 어딘지 이랬어요. 지금은 고기 얘기만 해도 설거지는 저도 기억나있죠. 우리 조 목사님이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야 니네 교회는 맨날 그렇게 고먹냐?
난 니네 교회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신대원에서까지 유명한. 그러니까 뭐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요, 그 수고가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수고하는 게 그냥 온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게 기쁨이에요. 내가 너무 이게 아니고요, 그 기쁨이 즐겁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일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기쁨의 잔치에 내가 이렇게 나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의 수고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3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기쁨,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이러면요, 그 기쁨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순종, 이것이 막 이렇게 내가 막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내가 막 더 막 힘들어진 거, 이게 아니고요, 마음의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기쁨이 있을 때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 9절 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섬기는 게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음식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이 수고하는 일에 은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돼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의 팀이죠. 전도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잔치에 나는 뭘 좀 마련하면 좋을까요? 말만 해주세요. 이미 벌써 하고 있어요.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걸 막 기쁨으로 막 섬겨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기다렸다가 뭐 눈치만 보여서 이거 내가 해야지 이렇게 가요.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에 마지못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일 가운데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여로움, 풍성함들이 우리 안에 막 더 오게 돼요. 그렇게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기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저녁에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뭘 했지?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오늘 한 걸 제가 적어봤어요. 이게 하는 게 저 기뻐요. 이것이 마땅히 제가 할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에요. 저는 이제 4시 9분에 일어나요. 딱 알람을 그렇게 맞췄어요. 4시 9분에. 근데 오늘 4시 9분에 일어난 거를 알람을 끄고 또 잤기 때문에 4시 11분에 일어났어요. 두 번째 알람은 11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씻고 와서 새벽기도 재단 진행하고 그 끝나면 다음에 있을 새벽기도 재단을 다시 만들어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리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리더 모임 해야 될 그 글을 읽었어요. 페이지를 또 잘못 알고 엉뚱한 걸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 모임을 했어요. 하다가 또 식기세척기가 왔어요. 그걸 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또 막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올라가서 리더 모임 끝나고 또 내려가서 식기세척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또 한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처리해 있어야 할 것들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져왔죠. 그리고 내일 또 강의가 있어요. 제가 내일 강의 있었다는 걸 약간 깜빡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차 싶었죠. 빨리 강의 준비를 막 3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거, 기도재단 관련된 거니까 관련된 거 몇 개 쫙 해서 이제 3개를 빨리 만들었어요. 준비를 끝냈어요. 제가 정말 계속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장작을 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저희가 여기 몇 번 간증했었죠. 여기 나무가 가득 있었어요. 곰파스 태풍이 지나갈 때 여기 나무가 싹 부러져가지고요. 그 1층, 그때 1층 거기 완전히 수양관 그 천장을 덮었어요, 지붕을. 그리고 그걸 나중에 저기 벌목 시에서 와서 정리해주고 나무 막 쌓아놓은 거를요. 그 쌓아놓은 거 위를 걸어 다니면서 톱으로 이렇게 썰고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났어요. 그래갖고 저걸 언제 하냐 그랬더니 또 하여튼 나중에 벌목공이 와서 싹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무를 정리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 끌고 내려와서 그거 패고 자르고 하는데 13주 동안 고기 구워 먹어도 이게 안 끝났어요. 그때 누가 얘기해서 전기톱을 사면 좋겠다 이래갖고, 전기톱이요? 그거 위험하고 함부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조그만 걸 하나 샀죠. 그거 되니까요, 쑥쑥 나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나무를 자르는데, 여러분 여기 이게 다 도토리 나무고 참나무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 요따만한 것도요, 웬만해서 못 들어요. 나무가 보통 단단하고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톱으로 썰어보세요. 한 30분 썰어도 이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몇 주 하다가 전기톱하고 쑥 자르니까요, 주르륵 하고 한 1분 만에 확 잘리는데, 이게 묵었던 것이 팍 할렐루야, 다 와, 다. 나무 다 갖고 와. 이러면서 막 잘랐어요. 그랬는데, 가지는 이렇게 자르겠는데, 이따마는 가운데 이 큰 건요, 이게 또 안 잘리는 거예요. 이 전기톱이 작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냐, 이래갖고. 이 나무 자른 얘기만 제가 한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나무, 이렇게 드라무통에 나무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아. 그때부터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타. 그냥 웬만하면 다 거다 쏟아놓으면요, 그냥 계속 불이 계속 올라가요. 그 불 이렇게 보고 한 30분 있다가 그러면서 첫 해를 지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벽난로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나무를 엄청 갖다 놓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나누는데, 보니까 나무가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이 원통 이게 있는 거야. 이걸 어떡하나.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또 전기톱 큰 거를 2기통짜리 마력 좋은 걸 산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생각나면서 이거 한번 대보자. 그래갖고 이따만한 거를 딱 댔는데요, 30초 만에 나가는 거예요. 쫙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묵었던 게 내려간 게 아니라 저 밑에 깔렸던 것이 이게 5년, 6년 전에 이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때 조그만 걸 사가지고, 그때 이 간이 작아갖고, 10만 원에도 막 벌벌 떨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지난 토요일 날인가 왔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우리 전사님이 하면서 제가 오후 예배 안 해도 되니까 오후 내 그걸 조립해서 한번 잘라버리라 하고 했는데 시동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주일날 우리 최한 집사님 고치고 시동이 걸렸어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한번 해버리라 그랬는데 못했어요. 화요일날인가 제가 낮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하리라 해서 딱 시동 걸고 잘랐는데 진짜 이만한 게 툭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시간 내면 하리라 그러는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4시쯤에 3시쯤인가 딱 시간이 나는 거예요. 1시간만 하리라 그래갖고 이제 톱을 꺼내갖고 자르고 이렇게 그래갖고 막 자르면서 막 뭔가 정리되는 듯한 기쁨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허리는 아프고 어깨는 아프지만 그래도 막 댕강댕강 잘라져요. 그걸 또 이제 쌓았죠. 제가 화요일날인가 이렇게 한참 잘라놓고 있는데 수요일날인가 와봤더니 누가 장작을 팼어요. 도끼를 이렇게 해갖고. 이거 누가 팼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조 목사님이 팼대요. 아니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자르는 건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패는 건 스트레스가 풀려 이러는 거예요. 죽이 많네. 알았어 내가 잘라놓을게. 그래갖고 이제 오늘 또 한참 잘라놨어요. 조 목사님 내일 또 패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패는. 또 이제 그러다가 또 주방 또 손보기 시작했죠. 뭐 띄라 그래서 띄고, 뭐 달고, 고치고, 또 이제 그거 뭐 캐리어 뭐 만들고, 뭐 자르고, 또 LPG 그 소켓 그 사갖고 와서 또 구멍 막고 조정하고, 그리고 또 날로 또 나무를 팼으니 또 떼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꾼과 선녀도 아니고요. 다 화사 붙이고 거기다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 준비한다고 들어오시면서 봤어요? 혹시 벽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본 사람 있고 못 본 사람 있죠? 눈이 어두우시면 안 보이세요. 빨리 눈을 열어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일 강의할 준비를 완벽하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뭘 해야지 또 책 사다 놓고 그러고 보니까 또 다음 주 화요일날부터 또 의정부 TS네. 또 그것도 준비하고 또 책 다시 싸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정기모 뭐 할 거 준비하면서 또 아티클 해서 보내고. 제가 목록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18. 18가지를 오늘 했어요. 제목만 적어봐도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뻐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작을 이렇게 펴놓고 저기 상자에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작을 떼면서 우리 성도들 같이 얘기하고 또 뭐 고구마고 먹고 이런 모습만 봐도 저는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려고 쓰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장작 패는 아르바이트 비쌉니다. 여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보통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힘든 거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하려면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냥 제 안에 어떤 이렇게 함께 할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상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수고를 하고 싶은 수고를 막 시간을 쪼개서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놓고 빨리 하는 거예요. 약간 거꾸로 됐나요? 근데 그런 이렇게 뭐랄까 애씀을 갖는 것이 저에겐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이 예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이게 예화가 거꾸로 역효과 날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더워지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데 그 잔치에 어떤 걸 내가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켜만 주세요. 아니면 안 시킬 것 같으니까 먼저 그냥 헌신해가지고 그냥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그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들을 갖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구원의 기쁨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안에서도 이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이제는 이 잔치의 기쁨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막 이렇게 하는데 주방에 있는 이렇게 바퀴를 달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달까 고민해보고, 그래서 또 주방 고물상 가갖고 한 바퀴 휙 돌고 뭐 살만한 거 뭐 있나 다 봤더니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바퀴를 달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공구상가 가갖고 바퀴 전문점 가갖고 이제 적당한 거를 했더니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집사님 그 용접만 하면 되니까 해주세요. 이명은 집사님 해주세요. 내게 용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요, 이게 함께하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조그만 수고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헐벗은 사람의 옷 하나 주는 정도 수고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잔치의 풍성함들을 자꾸 누리게 하세요. 이런 잔치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기쁨들을 내 삶에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큰 형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이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왜 잔치를 하냐 이거예요. 왜 잔치를 하냐. 죄인이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하냐. 혼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잔치를 오히려 기쁨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럼 해산하는 수고가 생명을 맡게 된다는 거 아시죠? 자녀를 그냥 낳는 게 아니고 그 산모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낳는 거잖아요. 결혼이 기쁨도 있지만 수고도 있죠. 그럼 기쁨이 큽니까? 수고가 큽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가면 진짜 재밌는 두 풍경.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입이 막 부러워하고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은 아이고 쯔쯔쯔쯔 이제 너의 좋은 시절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결혼한 사람은 이쪽이고 안 한 사람은 이쪽이겠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에 대한 이렇게 환상적인 그림들, 또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결혼하면서 갖는 수고가 피부로 느껴지죠.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수고를 해야 될 게 많아요. 어떨 땐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편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 결혼 취소하고 혼자 사는 것과 결혼한 삶을 계속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자녀도 포기하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수고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간다 이랬을 경우에, 자꾸 돌아갈까 봐 제가 걱정이 드는데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잔치가 함께 기뻐하지만 그 잔치를 이루기까지 갖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이 수고가 막 마지못한 수고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같이 하는 그 수고에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하면 보통 역할이 나눠지잖아요. 30대, 40대, 50대. 그 교회는 연세 많으신 70대가 계셨고 60대가 있었고. 그런데요, 누가 일 제일 열심히 해요? 70대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앉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자리를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일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만 뺏기면 못 앉아요. 젊은 사람 집사님들이 와갖고, 권사님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이게 되게 서운한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그 자리 자체를 안 줘요. 이건 좀 나를 그 자리에 뺏길까봐 거기에서 70대 되신 분이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함께 할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내보니까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잔치예요? 혼자 음식 가만 떠놓고 음악 틀어놓고 혼자 춤추면서 혼자 노래하면서 이게 잔치예요? 잔치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와 같이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 가족뿐만 아니라 온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동네까지 다 우리가 같이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기 원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게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읽었거든요. 이제 4절까지 읽고 1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솜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다 지금 타락과 구속과 관련된 얘기죠. 하나님 원래 계획은 이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 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들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를 배설하고 열어놓고 사람을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이제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잔치에 다시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 밭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요. 왜 나를 초청하냐? 너 귀찮다. 잡아두고 나중엔 그 종을 죽여버려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가기를 싫어할 뿐더러 나중에는 그 초청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죠. 제가 요즘에 아데프 박사님의 글을 자꾸 이렇게 보고 축복의 책임, 옛날에 했던 책들 다시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냥 거룩하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좀 불편했어요. 왠지 하나님 자꾸 만나면 자꾸 뭘 시킬 것 같고 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걸리면 괜히 많은 일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 다니고 어쩔 때 그냥 살짝 와서 도장만 딱 찍고 가고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아들 박사님의 글을 자꾸 볼 때마다 너희가 거룩할 때 내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할 때 내가 임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다 축복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특별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있어요. 이걸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거룩해라. 나와 같이 나랑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천국은 이 혼인잔치의 14절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 적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가 올해 이제 7년이 되면서 자꾸 이제 7년 동안 있었던 걸 돌아봐요.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하다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저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엊그제 지난 토요일인가 카나다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들렸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잠깐 들렸어요.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병 간호차 왔다가 꼭 들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데 마침 차가 한 대 그분이 이제 메일이 2번째가 3번째 왔어요. 목사님 그때 보니까 요 환절기에 항상 기침을 했었는데 요즘에 설교를 들으니 기침을 안 하시대요. 어떻게 나으셨어요? 진짜? 제가 요즘 기침하는 거 못 보셨죠? 제가 요때 항상 기침했거든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가 아니라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항상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하고 제가 이게 옛날에 결핵을 알아갖고 폐가 약하고 그래서 이 기관지 쪽이 약하기 때문에 기침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기침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제 방에 그래갖고 막 약 보내준 약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기침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할까요? 저도 기침을 안 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보고 어떻게 그게 다 고치셨어요? 매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일 때문에 그렇구나. 나 이 기침 안 하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의 양을 볼 때는 기침이 아니라 그냥 이게 뭐 링겔 꽂고 살아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저는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마음에 딱 먹었던 건 뭐냐면, 아까 복음의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살아내자. 몸으로 살지 않고 삶으로 접근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게 삶으로 딱 붙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삶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행사로 지나가요. 그러면 그것이 좋을 때 있었지만 몇 번 지나고 나면 그냥 실증나고 그 좋았던 게 사라져요. 근데 이게 삶으로 딱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지금은 계속 이번 주일날 지난주 설교 이렇게 했지만 이번 주 계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로 가도 문제고 율법 폐기론으로 가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우린 너무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했지 실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가고 그래서 그것을 또 살아내야죠. 살아내려면 또다시 노력하고 가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기쁨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기쁨들을 같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잔치의 기쁨들을, 즐거움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을 했어요. 내 안에 이런 역사를 이뤘어요. 내 안에 이런 또 일하심이 있었어요. 이거를 잔치 모일 때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또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이 놀라운 것들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또다시 간증하고. 제 마음의 소원은 목사님 이번 주 제가 꼭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막 한꺼번에 막 10명씩 매주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고민해야 되고 누굴 해야 되나 해서 막 제비 뽑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이건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한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일하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마구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즐거움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며 떡을 나누며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눠준 나의 살이니라. 그 떡이 뭐죠? 말씀이죠. 결론은. 말씀 우리가 먹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아디프 박사님은 그걸 육신화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육신이 되어서 내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그럼 이거는 삶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그 떡으로 내가 먹고 내 안에 든든함, 음식을 먹어서 갖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요 계속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이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하시겠다고 완성의 그림으로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의 잔치를 다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기쁨으로 오는 이 즐거움을 지금부터 간증으로, 삶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는 많은 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로 설명도 해요. 그럼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꾸 노골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이 금요철에 청년들이 같이 하기로 약속했었거든요. 우리 혜인자매가 방송실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자기도 그냥 온전히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래서 방송실에 내려와서 찬양팀을 하기로 약속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안 보인 지 꽤 됐어요.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전사님. 이걸 그대로 혜인자매한테 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나 정말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봉사하는 걸 멈추고 예배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예배도 안 보여. 안 나타나요. 처음에 그냥 일이 있겠지. 그냥 그럴 사정이 있겠지. 약속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안 나가도 뭐 별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딱 보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딱 보면 누가 왔구나 누가 났구나가 그냥 왜 여러분 자리가 거의 고정석이에요. 여러분 앉는 위치가 거의 고정이에요. 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저기 비었네. 저기 누가 앉았지. 저기 채원 집사님 앉았던 자리인데 안 나갔구나. 딱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예배를 참석하냐 안 하냐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롭게 살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갖는 이 기쁨, 즐거움에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고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이 수고롭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정말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닦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혼례 잔치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리게 했어요. 전 요즘에 이 아데프 박사님의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요. 너무 계속 볼 때마다 막 감동하고 약간 표현이 좀 과장됐지만 이런 책을 우리가 내다니 막 책을 들고 벌벌 떨면서 이런 책을 우리가 또 다시 읽으면서 막 어떻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면서 할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막 다시 감동하고 다시 읽고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책이 너무 많아요. 왜 또 내세요? 이러면서 지금 안 읽은 게 이렇게 쌓여있는데 또 내시면 어떡해요? 이 말에 이제는 그런 말 하면 또 상처되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 안 하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잔치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요. 시험을 보든지 읽은 걸 체크를 하든지 다시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함께할 때 갖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는 거죠.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있어요. 이게 수고롭고 힘든 건지 않지만 그것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는 전리품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갖는 어떠한 즐거움도 하나님 잔치에, 이 잔치의 맛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 베푼 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또다시 천국은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거와 같다라고,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혼례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고 깨끗함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혼례의 기쁨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하려고요. 그것을 맛보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려고요. 요즘에 생각이 자꾸 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입는 걸 포기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이제 로만 칼라를 하든지 아니면 뭐랄까 그런 티켓처럼 뭔가를 쓰고 다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딱 드러내놓고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안 드러내고 사는 게 편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눌려요. 차라리 딱 드러내고 살기 시작하면 기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편안함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안에 하나님의 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취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표적과 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너무나도 큰 기쁨이더라고요. 이 잔치에 내가 초청받았구나. 그리고 이 잔치에 내가 택함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두 아들, 두 탕자의 비유에 축약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온전한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그것으로 기도 제단을 하며, 이번 주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큐티를 3년째 빠지지 않고 또 요즘에 영성 읽기 쓰는 거를 1년 반째 끊임없이 쓰고 있고,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너무 열심히 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그냥 감동하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쉬운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음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들을 막 보고 이게 정말 맛있겠다 그래 놓고 먹질 않은 거예요. 뭔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왜 뭔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뭔가 이렇게 돌파가 안 일어나고 왜 이게 안 일어날까요? 얘기를 한참 듣다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바라보는 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 창자에 들어가고, 창자에 들어가야 거기서 분해되어지고 거기에서 받아내서 생각으로 말씀이 나오는 거지,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말씀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말씀을 잘못 받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게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이게 무슨 폭죽 터지듯이 팡팡 터지기 시작해요.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세상은 말씀 위에 만드셨어요. 나도 이 말씀 위에 창조되어 있어요. 말씀은 좋은 거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기초예요. 내 존재의 기초예요. 그거 위에 내가 생긴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란 존재는 말씀 위에 있는 거지, 나란 존재도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스티니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돼요. 결혼하여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지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잔치에 음식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길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7년이 지나면서 요즘 이렇게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왜 안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지금의 이걸 통해서 보니까, 그때는, 저도 한때 큐티 열심히 했고, PBS 열심히 했고, 성경 가리키고 이런 건 나름대로 열심히 수련회 2주씩, 3주씩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뭔지를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넘어온 길이 있어요. 넘어온 길이. 수고했던, 그리고 옛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와 같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기뻐요. 이렇게 표현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들이 그냥 내가 뭔가를 안 해도 기뻐요. 장작을 패도 기쁘고요. 장작이 타는 걸 봐도 기뻐요.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더 하고 싶어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잔치를 베푸세요. 마지막 완성은 주님의 오심으로 그 혼례의 잔치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것을 지금부터 시작하여 그 잔치에 맛보게 하셨어요. 내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로 오는 그 잔치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나서 보면 이 걸어왔던 길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것이에요. 이 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갑시다. 이 잔치를 누립시다.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는 이 잔치의 기쁨들을 완전히 먹고 즐깁시다. 그와 같은 기쁨들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